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후! 저희 이번 달은 여름이라는 주제로 토요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여름 교회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수련회. 또 땀 냄새. 또 뭐가 떠오르세요? 에어컨. 네, 발냄새 이렇게 대조적으로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발냄새와 땀냄새를 풍기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수련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수련회 가는 첫날에 꼭 이렇게 교회 앞에서 어색하게 앉아서 사진을 찍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여기 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네, 각자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참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수련회 장소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꼭 이렇게 다들 그냥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이렇게 뒹굴뒹굴 누워서도 하고 좀 자유롭죠? 교회에 있는 것보다. 네, 오, 이거 또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사진인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 뭐가 제일 눈에 띄시나요? 발냄새가 눈에 띄다고요? 혹시 단체 티. 여러분 우리가 또 수련회 하면 단체 티 한번 맞춰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런 지저스 러브 유 같은 이런 문구가 써 있는 좋은 문구인데 그쵸? 그런데 꼭 색깔이 꼭 이 색깔이어야만 했는지 약간 그런 의문이 드는 티셔츠들을 한 장 이상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수련회 가면 또 먹는 게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요. 계속 먹었어요. 여러분 먹었던 기억 있으시죠? 아마 많이 먹었을 거예요. 또 저희가 수련회 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예배 시간 맨날 막 이렇게 졸다가도 왠지 이날 저녁에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네, 이거는 저희 YFC 캠프 사진인데요. 와, 캠프 수련회 저녁 집회 사진 이렇게 손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다들 서로를 이렇게 부둥켜 안고 막 서로를 위해서 막 눈물 콧물 뽑으면서 막 기도하기도 하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해주면 참 좋겠죠. 땀냄새, 발냄새 재미를 더해주시는데요. 자, 여름 수련회 하면 또 물놀이가 빠지면 아쉽잖아요. 다 같이 이렇게 바다에서 사진도 찍고 같이 가기 전에 찍고 꼭 가면 이렇게 바다에 가서 점프샷을 찍더라고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혹시 점프샷 사진? 제가 또 가져왔죠. 점프샷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다들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는 순간들을 남긴 기록들인데요. 좋아 보이네요. 네. 이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곧 다시 볼 모습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번 수련회를 이어나가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좀 특색 있는 교회가 있어서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저희 평소와 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며 예배드리는 현장이에요. 수련회 같이 집회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특이했던 건 제 텐트에 놀러 오세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앞 주차장에 1인 텐트를 이렇게 해놓고 앞에 팻말도 꾸미고 자기 텐트도 꾸미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장막을 치면서 생활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친구들이 되게 색다른 이색적인 수련회였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엄청 엉켜가지고 뛰고 찬양하고 했던 그런 순간들도 너무너무 다시 맞이하고 싶은 순간들이죠. 우리 앞으로 또 금방 그 날이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또 올해 수련회도 즐겁게 보내봐요. 안녕.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때로는 휘몰아치듯 널 다그친데도 막연히 제자리에 한참 고인 듯해도 거기 그 자리에만 들을 수 있는 고요히 흘러오는 물결을 들어봐. 기어이 어디쯤 왔는지 많이 요동해도 이 뿌연 아지랑이들이 시선을 가려도 여기 이 순간에만 들을 수 있는 희망찬 호흡의 속삭임을 들어봐. 흐르는 대로 흘러가도 괜찮아. 이미 그분의 바다에 너 들어왔으니 내 맘이 정해놓은 시간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생명의 강 안에 흐르고 있으니
무야호. 야호. 그 간사님은 언제 오신대요? 아 글쎄입니다. 그분 빨리 좀 보고 싶네. 재촉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목소리가 자꾸 그립네. 다른 건 안 그리운데 그 목소리가 자꾸 그리워서 그러네. 자, 오늘 여름 특집 여름 캠프를 추억하며. 근데 추억하며라는 말이 참 이게 씁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형이잖아. 맞습니다. 진행형이 되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얼마나 이렇게 캠프를 못 하면 이게 추억을 하고 앉아 있네. 에휴, 캠프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고십니다. 예전에는 캠프 하면은 조금 캠프가 너무 많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되게 하고 싶네. 자, 캠프를 추억하면 이제 오늘은 좀 특별히 조가은 간사님과 정채윤 간사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두 분은 이 반주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찬양팀. 네. 그러면 캠프에 대한 기억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조가은 간사님은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뭐 준비할 때부터 반주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폐회 예배까지 반주로 마무리하는 예. 반주자의 삶입니다. 와, 그러면 캠프 전부터 막 그 곡을 뭘 해야 될지 맨날 그것만 생각하겠네요. 그죠. 이제 보통은 인도자들이 골라오면 어. 그 곡만 거의 막 한 달 내내 10곡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연습을 하죠. 그럼 인도자에 따라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반주하는 것도 다. 그죠. 좀 짜증나는 인도자도 있죠. 약간 화나게 하는 인도자들이 있긴 하지만 저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럼 정채윤 간사님은요? 저는 약간 통달한다고 해야 되나? 오. 이건 너무 그렇지만 네.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한데요. 네네네네. 반주를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수련회 저녁 집회는 특히 또 기도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계속 반주를 하다가 보면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잠깐 떴는데 곡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점프하는 순간들이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신기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네. 예,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진짜 신기한 거 막 베이스 치는 친구들도 제가 봤는데 졸고 있어요. 근데 손이 계속 치고 있어요. 진짜 성령님이 함께 진짜 하시네. 신기하죠? 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은 지고. 마치 인도자도 같이 기타 치고 있으면은 같이 기도하고. 나는 찬양팀 하면은 좀 생각나는 거는 그 라떼 이야기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오늘 메시지를 하시는 박영배 목사님과 제가 캠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가장 많이 한 게 기록이 12번이었나? 12번의 캠프를 뛴 적이 있었어요. 어떤 식이냐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짜리 캠프를 해요. 끝나고 돌아오면 옷만 갈아입고 다른 옷을 싸서 다시 목금토 캠프를 가요. 2박 3일 가요. 그렇게를 한 6주 뭐 5주 이렇게 해버리니까 집에서는 저를 볼 일이 별로 없죠. 주일날에만 이렇게 예배 딱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주일날 저녁에 뭐 어떨 때는 주일날 저녁에 떠나서 갈 때도 있고. 근데 그때는 지금이야 솔직히 요즘에는 뭐 그렇잖아요. 뭐 세션 다 돼 있고 건반 2대 막 있죠.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기타 하나 메고. 그래서 박인배 목사님 저분이 자기 혼자 기타 메고 다 해요. 그러면 우린 옆에서 그냥 노래 따라 불러야 돼. 그러다가 노래 막 부르고 있다가 왜 그 마지막 날엔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그럼 캠프파이어 노래 막 부르고 있다가 메신저가 메시지라고 있으면 그때는 우린 뭘 하냐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서 장잡해야 돼. 캠프파이어 쌓아놔야 돼. 캠프파이어 쌓아서 기름 부어놔야지 돼. 그래야지. 자 이제 메신저가 딱 끝나자마자 그래가지고 캠프파이어 딱 이렇게 막 분위기 막 애들 막 은혜 받으면 오고 막 애들 막 기어서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럼 캠프파이어 장소까지 딱 오면 거기 불 붙여줘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지금은 그래도 세션이 잘 나눠져 있으니까는. 그런 편이죠. 다들 이제 그죠? 밴드를 구성해서 하니까. 그죠. 네. 그래도 하면서 뭐 이런 인도자 뭐 이런 근데 두 사람은 한 10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세션은? 거의 다 돼가네요. 10년. 그렇죠. 하면 하면 하는 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그러면 거의 그 콤비네. 유재석 뭐 박명수 그 콤비. 그런가? 따단. 어쨌든 이런 콤비의 캠프를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캠프를 추억하며 말고 캠프를 어떻게 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얘는 추억하며밖에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캠프 이야기, 여름 캠프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뭐 수련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 YFC에서 수련회 찬양 인도할 때 침신대에서 열심히 막 뛰면서 방방 뛰면서 찬양 인도하다가 잘못하면 그 밑으로 떨어질 뻔했었어요. 막 이렇게 뛰어오는데 몸이 앞으로 막 가더라고요, 무대 앞쪽으로.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뛰었으면 떨어질 텐데 마지막에 그게 느껴져가지고 다행히. 예전에는 정말 기타 한 대로도 뭐 인도한 적도 있는데 하다가 줄이 끊어졌는데 뭐 안 칠 수는 없고 계속 쳤던 그런 경험들. 또 한 번은 이제 강당의 무대에 음향 세팅을 했는데 너무너무 울리는 거예요.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는데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그 음향기구의 이퀄라이저라고 하는데 이걸 완전히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낫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네, 정말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그런 행복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뭐 돈을 받든 안 받든에 관계없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와 좀 비슷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 오늘 많은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청년들도 그렇고요. 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헬조선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발견해 간다는 거죠.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그 상황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향해서 일어서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려고 에너지를 발산해 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일하고 어떤 사람이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뭐 같이 유튜브로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 참 희망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열정이 회복되고 희망이 회복되고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수많은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이 반복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야, 끝이 아니야. 그 끝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것을 수백 번 반복해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그분이 내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지 여러분들도 만나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신분이 변하죠.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죽을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죽어도 나에겐 예수님이 있고 죽어도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어도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삶, 꿈이 없는 삶,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꼭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파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를 선택한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예수님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놀랍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왜 사람들은 거절할까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온 우주 속에 지구라는 이 한 행성에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이곳에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행성들은 다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왜 지구만 이럴까?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오히려 어리석고 가진 것 없고 힘없고 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참 희망과 소망과 생명과 영원한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면 이 말이 생각을 만듭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게 되고 그 마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청소하라 그러면 청소하나요? 문만 꽝 닫죠. 왜 나한테 간섭이에요? 이러면서 문만 꽝 닫죠. 그런데 어느 날 방이 너무 지저분한데 치워야 되겠다. 마음에 여기를 치워야 되겠다 생각하면 치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바뀔 때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음은 바로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은 바로 말을 통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너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 네 말이 바뀌면,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축복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하는데 돈이 드나요? 안 들죠. 생각하는데 돈이 드나요? 안 들죠. 그러나 우리의 말과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어떻게 되죠? 네, 어떤 심한 경우에는 망가지게 되고 돈을 지불해야 해결되는 그런 랜섬웨어라고 하는 그런 나쁜 것들을 퍼뜨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백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마음들, 혹은 뭐 요즘에 안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백신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청소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기독교에서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문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이 숫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기독교가 씨가 말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이 땅에 청소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과 열방뿐만 아니라 각자의 학교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안 믿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꿈을 꾸면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환경과 상황 속에 짓눌려서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의 마음을 가질지.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마음에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가 정말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말했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 마음이 계획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위안을 얻고 희망을 얻고 행복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반면에 완전히 그냥 내 인생은 끝이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전에 여러분 이용돈 씨가 그 엑스파일에 보면 일본에 가가지고 얼음 결정에다가 나쁜 말을 하면 결정 자체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그 결정에 좋은 말을 하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말을 하면 놀랍게도 그 결정이 아름다운 모습. 또 MBC에서도 그런 걸 한번 했었어요. 밥을 놔두고 밥에다가 나쁜 말을 하는 한쪽 편이 있고, 하늘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했는데 한쪽에는 막 시커먼 곰팡이가 폈는데 한쪽에는 똑같이 곰팡이가 폈는데 하얀 곰팡이, 아름다운 곰팡이. 뭐 곰팡이가 아름다울 수 있을지는 알 수는 없으나 뭐 어쨌든 아름답게 보이는 곰팡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말은 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렵지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혹은 여기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이 방송을 본다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온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희망찬 사람이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희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진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친구의 문제로,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움직일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에이 뭐 그래 정말 그게 가능해? 두 번째 반응, 야 정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말을 바꾸는데 돈 안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시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해보고 변하나 안 변하나, 그런 삶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은 늘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말 성경을 읽는 중에 야 이 말씀 너무 좋다는 말씀을 암송하는,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는 데서 끝나지 말고 묵상하라고 하거든요. 하루 종일 묵상이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그것을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은 희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진흙창에 빠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셨던 꿈, 그 꿈에 대한 확신과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꼭 만나고 의지하셔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또 한 걸음 내딛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볼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한 주간도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사랑이 너에게 임하여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는 당신의